머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제자 도르가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그저 특별하지 않고 늘 같습니다. 물론 때로는 특별한 일도 만나겠지만 거의 우리의 일상들은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일상들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년행전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받은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확산되고 또 증거되고 또 그의 나라가 넓혀져 가고 있는가를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또 안수받은 7명의 집사들과 함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과 장면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에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 청년이라는 사울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붙잡아 옥에 가두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일에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세력의 우두머리 같은 그런 사울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저렇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교회는 더욱 평안해지고 든든해졌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죠.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이 믿음과 신앙은 사라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안수받은 집사들, 아니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말씀을 해 줍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9장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고 있었다. 베드로는 기독교계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가 간 곳마다 룻다나 샤론, 요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저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령의 역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사람을 쓰시죠.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거고 나머지 대부분은 평범합니다. 특별하지 않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저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바로 에니야라는 사람입니다. 루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미 루다에 가기도 전에 그 루다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 루다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그 경로를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러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상황을 통제하는 국가에서 제일 먼저 관심 갖고 행하는 것이 뭔가 하면, 어느 지역에 누군가가 코로나가 발생을, 환자가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경로 파악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래서 뭐 교회에서 발생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음식점에 발생했든지, 그곳에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곳에 다녀간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하죠. 경로입니다, 경로. 그러나 이 루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지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에니야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니야는 병상에 누운 지 8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8년. 지금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죠. 아주 길게 잡아도 2년 정도 잡으면 5년,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3년 하셨고 5년, 2년 더해서 5년이라고 한다고 하면, 에니야가 예수를 믿은 것은 그가 건강할 때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에니야는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 병상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에니야는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이 에니야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땅의 삶도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과 이런 것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예수를 믿겠습니까 혹시?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똑같고 변화되는 것 없고 여전히 같고 때로는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힘든 일들이 더 다가오고, 그래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 믿음이 뭔가를 이 에니야라는 여인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에니야라는 여인은 병상에 누운 지 8년입니다. 그곳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고 주를 위해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야지, 이 병 고침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지, 물론 그런 기대가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병상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예수를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지지 않아도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에니야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베드로가 이 에니야를 만나줍니다. 에니야의 삶을 여러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서 예수 믿는 한 여인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있는 것이 전부인데 그의 일상의 삶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은 그냥 누워있는 것이 전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다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아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를 만난 것처럼, 아니 베드로가 그 에니야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대로 다가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에니야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에니야를 보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그냥 만나서 고쳐주신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에니야는 그렇게 고침받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삶을 나는 나 고침 못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삶을 나 못 살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게 어떠한 플러스 요인이 없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에니야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에니야를 평범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특별하지도 못하지만 평범하지도 못합니다. 평범하지도 못하고 더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 에니야는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만큼 영광을 받으시는가? 35절을 보십시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여러분, 우린 베드로가 고쳐준, 병든 사람을 고쳐준 그 기적들을 보고 돌아온 줄로 여기지만 사실은 에니야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룻다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에니야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평생 병상에 누워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룻다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무엇을 크게 할 것 같다, 아주 나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것 같다 여기지만 대부분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사람과 동일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일어나서 활동하고 잠자고 회사 가서 일하고 사업터에서 일하고 이런 삶이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에니야처럼 예수를 믿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믿었다라는 게 다릅니다. 병상에 똑같이 누워 있어도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 에니야를 통해 예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이 사람 역시 평범한 사람입니다. 도르가, 다비다라고 부르는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에니야와 다르게 이 여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제자,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성도, 신앙인 이렇게 부르는 건 모두 다 뭐냐면 예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를 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을 그냥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었을까? 36절을 보시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얘기하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선행하는 사람, 곧 착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는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착한 사람이니까. 그럼 잘 보세요. 세상은 드러나지 않고 편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죠. 생색나고 알아주면 그냥 조금이라도 한번 해주는 것, 그러면 야 사람들이 저 사람 야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래 착한 사람이에요. 성도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이죠. 한 70대 어르신이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는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쉬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막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시켜서 연락해서 구급대를 불렀습니다. 구급대가 와서 준비하는 동안에 이 여인은 그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급대에 인계하고, 그리고 구급대원이 그 어르신을 이렇게 케어해서 데리고 가는 동안에도 이 여인은 옆에서 도와줬어요. 구급대원을 돕고, 그리고 그냥 사라졌어요. 그 어르신은 살아났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잘 지켜가지고 갑자기 심정지가 일어났을 그때에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인을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밝혀졌죠.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그냥 간호사였습니다. 간호원이죠. 이 간호원은, 의사와 간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의 직업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그냥 지나보고 지나칠 수가 있겠어요? 누군가 쓰러졌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냥 한 겁니다. 그렇게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이. 성도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성도는 본래부터 선행과 구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런 삶을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삶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위로해주고, 손 붙들어주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간 이 도르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빛을 부지런히 비춰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소금의 맛을 부지런히 내줘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그냥 삶입니다. 도르가는 이 구제와 선행하는 일이 36절 말씀처럼 심이 많더니, 심이 많았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 삶을 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곧 떠날 것처럼, 내게 시간이 얼마 남은 것처럼. 여러분,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1분 1초가 그냥 소중하게 여겨진 거죠. 그런 것처럼 삶을 이 도르가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러는 거예요. 힘의 일이 심이 많더니, 심이 많더니. 누군가 말하지 않겠어요? 좀 쉬엄쉬엄 하지, 좀 쉬엄쉬엄 해야지. 그러다 당신 다치겠다, 그러다 당신 쓰러지겠다 할 정도로 이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바로 도르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의 기록은 죽음 이후의 기록들이 또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필요한 때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과도 같은 거죠. 이 욥바에 살던 도르가가 죽자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선행에 도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 여인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왜 올려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는 시간도 걸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금방 치르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 앞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범죄하자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성령을 속여서 그 자리에 죽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장례를 치고 바로 치른 다음에 몇 시간 후에 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또 거짓말하다가 성령을 속여서 그도 죽습니다. 그래서 매거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그 장례를 금방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멈춰둡니다. 씻어서 다락에 올려둡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가 가까운 루따에 있다는 얘기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따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루따로 왜 보냈을까요? 병도 고쳐주셨는데 와서 이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니까 좀 와서 살려주십시오. 이런 걸까요? 나사로에 있던 삼형제는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동생이 죽게 되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빨리 좀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러나 지금 욥바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요청한 것은 살려달라라기보다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죽었는데 와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 여인의 장례를 좀 치러주시면 안 될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와서 좀 장례를 치러달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 사도가 급하게 지체하지 않고 옵니다. 와서 보니 다락에 죽어있는 도르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수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이 울면서 살았을 때 행했던 그 선행의 증거들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39절에 속옷과 겉옷, 옷을 지어준 거죠. 특별하지 않았어요. 옷을 지어준다는 것이 그 시대에 특별한 건 아니었을 것 같고,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도르가는 그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연약한 과부들을 위하여 옷을 지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힘에 지나도록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도르가가 죽자 그들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왔지만 눈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울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려놓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물른 후에 4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르가나 에니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특별하다면 우리가 다르게 여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특별했으니까 그런 거지.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살려내시는 거지 라고 여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평범합니다. 아니, 특별하기보다 더 못한 여인이 에니야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것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누가 할까요? 나만 아는 비밀 아닐까요? 나만 아는 비밀이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알리지 않으면 나만 아는 비밀이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알아요, 몰라? 알죠.
알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나는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나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평범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고 보시다가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니야와 도르가의 삶입니다. 이들이 특별하지 않은 것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특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필요할 때는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또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냐를 만나주셨듯 도르가를 만나주셨듯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을 알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모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 다 다윗일 수도 없습니다. 모두 다 베드로일 수 없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평범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역사가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에니야 보십시오. 뭘 했습니까? 에니야가 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다.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오늘 뭘 안 했네, 한 것이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른가요?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냥 성도의 삶은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착한 사람. 선행과 구제를 힘이 들 정도로 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선행과 구제는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일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살아 계십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다 여기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삶에 감춰져서 나의 삶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특별함을 지금도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가십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없는 중에 또 누군가를 도와주고 섬겨주어야 되고 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죠. 그 삶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니야나 도르가처럼 우리를 주인공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반드시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가? 이렇게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에는 조연이란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을,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 삶을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에니야가 되고 우리가 도르가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주 귀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담아내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평범하고 동일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서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